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도시와 우주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2절 그리고 뒤에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절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신 우주적인 주인 되심, 왕권, 곧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7절에서 10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 그분이 지금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시편 24편 말씀, 그래서 중간에 1, 2절과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지금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 사이에 3절에서 6절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계약의 첫머리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 절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소유다. 이스라엘은 3달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바로의 것이었어요. 바로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피라미드 짓고 부강한 나라 만든다고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바로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되던 도구요, 물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그냥 그런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바로의 소나귀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걸 왕권 혹은 주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 그를 소유한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종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그분의 소유임을 잊었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종, 주님의 소유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소속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처음 있었던 곳이 뭐예요? 창조하셨을 그때 있었던 곳이죠.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니, 무언가를 세우려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땅을 그래서 고르고, 그 밑에 견고한 땅이나 아니면 바위 위에 뭔가를 세워야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은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의 우주론에 따르면 바다나 강으로 표현되는 이 물은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쭉 읽어보면 물이 정복당하고 바다가 이 무질서 그리고 악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그 흔적이 있는데,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로 전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나와요. 창조 이전에 무질서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물이 나와요. 물이. 창조 이전의 무질서를 물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나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도 세계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지금 두 곳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모두 강가에 있었잖아요. 나일강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 강이 범람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이 아수라장되는 무질서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무질서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인 홍수, 이 대홍수가 바로 이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 무질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홍수가 왜 왔어요? 이 노아 이야기는 죄 때문에 바로 이 무질서가 왔다. 죽음이 왔다. 무질서의 끝이 죽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다와 강들 위에, 즉 무질서 위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가 극복된 것입니다. 창조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물 위에,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새로운 일인 거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입니까? 무질서예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가 구분이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번씩 폭우가 그냥 확 쏟아져 가지고 다 휩쓸어 갑니까? 강이 생명의 그런 젖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순식간에 이 강이 돌변해서 목숨도 앗아가고 그냥 순식간에 차고 넘쳐가지고 내 삶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위에 어떻게 만들고 세우시는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들어오세요. 자, 7절부터는 싸움에서 이긴 왕이 자기 성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엄청나게 이게 개선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대답하죠. 영광의 왕은 누구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장면 싸움에서 이긴 왕이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자기 성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런 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이 24편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사실 이런 개선 행렬에 많이 참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긴 왕이 되돌아오는데 맞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왕의 행렬 앞에 먼저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외치는 거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문을 다 활짝 열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 그래서 8절하고 10절 비슷한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강하신 이분이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10절에서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모든 군대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이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 있던 언약궤가 다른 예루살렘 바깥에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 거룩한 성, 이 시온성에 모시고 올 때, 이 여호와의 산에 모시고 올 때 불렀을 만한 그런 노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신 여호와의 개선 행렬이에요.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내 삶에 패배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세요. 문을 좀 활짝 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지는 날이 아니라 이기는 날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이기고 오셨다니까요. 오늘 내게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해요? 누가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4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가 여호와께 복을 얻고 그가 구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이고요. 마음은 안 보이죠. 하지만 손과 마음이 지금 똑같아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똑같아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여기서 허탄한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죠. 거기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맹세는 나 그거 하겠어, 나 그거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거죠.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게 믿음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오늘 승리하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무질서에서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소유다라고 그렇게 삼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